사모함으로 열심히 읽고 암송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성전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다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머릿돌이라고 하죠. 여러분, 건물은 모퉁이 돌, 머릿돌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춧돌 같은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신앙의 기초를 쌓아놓은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는 것,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데,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22절에도 한 번 더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절도 한 말씀도 의미가 없이 쓰여진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졌느니라 라고 하지 않고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미완성. 길을 가다 보면 어떤 길은 공사 중이라고 쓰여져 있는 길이 있죠. 여러분, 공사 중인 길을 갈 때 불편하시죠? 불편해요. 그런데 공사 중이라는 길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아내는 것은 그 길이 완성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사 중이라는 편말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공사 중인 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불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건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지만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된 날이 올 것을 기대함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래도 됩니까? 교회가 너무나 이래도 됩니까? 근데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참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있지만 참아내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지만 참아내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에 참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집, 교회를 이룰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교회는 내 생각대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내 생각이 있지만 생각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 예수님 생각하기도 전에 내 생각부터 얘기하기가 참 쉬워요. 오늘 본문에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나아만도 역시 내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적군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은 불치병이죠. 불치병.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지 못했어요. 격리해야 될 대상이에요. 왕의 얼굴을 보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에요. 근데 왕 앞에 나가서 얘기했다는 것은 그가 나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꼭 필요한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나병에 걸려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 여종 하나가 내 고국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했더니 나아만이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을 꼭 고치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선물을 줍니다. 꼭 고치고 와라. 은 10달란트, 오늘날로 보면 은 350kg, 금 6,000개, 금 70kg. 여러분 요새 금 한 돈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금 70kg을 줬어요. 그러니까 왕도 꼭 고치고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 예물을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왕은 내가 이 병을 고칠 능력이 어디 있냐, 이거 나를 골탕 먹이려고 온 거 아니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에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요, 어찌된 일인지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누가 손님이 왔는데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말만 하면 기분 나쁘죠.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 생각에는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환부 위에 내가 이 환부에 손을 얹는 것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위에 흔들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나의 병을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얼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날만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엘리사는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시체 위에 엎드려서 눈과 코와 입을 마주대고 혼신의 힘을 당해서 기도함으로 그 아이를 살려줬던 그런 선지자예요. 이랬던 엘리사가 나아만의 얼굴도 보지 않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나아만의 병을 고치기 전에 꼭 먼저 고쳐주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신앙인이 된 것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살면 다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신앙인이 되셨잖아요. 신앙은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붙잡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사라졌던 것으로 생각했던 내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저기 마음 깊숙한 곳에 있다가 내 생각이 점점점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가 금호중앙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 충일교회, 신금호교회, 아니면 금호교회, 문화교회, 금성교회가 이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장소를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을까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울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 수능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찍으시면 돼요. 여러분,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으세요? 보통 지문이 긴 게 정답인 경우가 많죠. 좋을 거예요? 아니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으세요? 예, 복잡하고 혼란스럽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주변에 있는 교회도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복잡하고 혼란할까요? 그거는 조금 설명이 길어서 짧게 설명드리면,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개인의 믿음과 교회의 독립성을 존중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으로 예수님 믿고 개인 교회가 그 교회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모습이 다 다르죠. 교회마다 모습이 다 달라요. 굳이 카톨릭하고 비교를 해보면, 카톨릭은 교리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많지만 시스템으로 보면 로마 교황청의 이 통제를 받아서 모든 교회들 카톨릭마다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당을 가거나 여기를 가거나 여기를 가거나 그냥 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하지만 거기 그 카톨릭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지도에 따라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해질 때, 예를 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그거는 너희는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교회관이 있어요. 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교회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선거를 했지만, 선거를 임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다 달라요. 교회관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래도 나이가 좀 지긋하게 있는 분이 이렇게 항전직으로 뽑혀야지. 어떤 분은 젊은 사람이 뽑혀야 교회 미래가 있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 그래도 오래 나온 사람들이 세워줘야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이렇게 항전직으로 세워줘야 교회가 얼마나 열린 교회고 건강한 교회야.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다 달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여성 장로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회의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장로는 남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 장로도 세워질 수 있고 남성 장로도 할 수 있는데 남성 장로 비율이 훨씬 더 높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성이 훨씬 더 많은데, 여러분 왜 여성 장로 안 찍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선거가 다 끝났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안에도 그런 교회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관이. 장로는 남자가 돼야지.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유교 전통에 있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교회관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아무리 능력이 있고 훌륭한 여성 장로로 세워질 수 있는 분들도 그렇게 세워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향후에 또 언제일지 모르지만 또 세울 때 금호중앙교회는 뭐 장로뿐만 아니라 여성 리더십들이 아주 멋지게 훌륭하게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적은 내부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여성들이 여성을 오히려 안 찍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어버리면 각자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하기가 혼란스럽고 어려워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리면 좀 복잡하겠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 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내 생각에 이런 교회가 돼야 돼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중요하죠. 여러분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생각이 중요하죠. 그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아만은요, 내 생각에는 나 누군지 알아? 나 나아만이야. 내가 전쟁의 공을 세워서 아람 왕도 내가 나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물을 주고 병 고치고 오라. 나 나아만이야. 내 생각대로 돼야지. 어디 담의 세계는 깨끗한 강이 없어서 그 요단 강에다가 하라고 화낼 만은 해요. 그런데 그러고 돌아가 버렸으면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죠.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주장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꼭 참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 나에게 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얘기하고 막 내 생각 교회에서 주장하면요,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인 거예요. 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금호중앙교회는 앞으로 어떤 곳에서도 내 생각에는 하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을 찾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이 충분히 화낼 만한 상황이죠. 화내고 돌아갈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종들이었어요.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장군에 비해서 종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막아섭니다. 그 가운데는 나아만 장군에게 처음 이 이야기를 해준 그 여종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여종이 어떻게 나아만 장군의 종이 됐는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열왕기하 5장 2절 3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는요, 나아만 장군 때문에 어렸지만 부모를 떠나서 종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아만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죠. 이 나아만 때문에 내가 고국에서 부모님, 고국을 떠나서 부모님, 이런 여자아이인데 그 나아만이 병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쌤통이다. 이스라엘 침범하고 저렇게 나아만, 하나님 빨리 나아만을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해도 될 만한 상황인데,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이 나을 방법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종들은요, 어떻게 보면 의미를 잘 모르고 왔잖아요. 근데 또 가재요. 그러면 종들이 우리 주인은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 오자고 그럴 때는 언제고 또 가자고 그럴 때는 언제야, 할 수 있는데 앞을 막아섭니다. 13절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막아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면서 막아서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의 앞을 막아서는 종, 어떤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처럼 나아만 장군이 비키지 못할까 하고 칼을 빼서 그냥 칼을 휘둘러도 그런 상황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니, 더 어려운 일들을 시켜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서 몸 씻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가서 씻으십시오, 꼭 병을 고치십시오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14절 보여주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자, 여러분,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엘리사를 말하는 걸까요? 막아섰던 종들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엘리사라고만 생각해요. 엘리사라고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쩌면 자신의 앞을 막아선 그 종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람 선지자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엘리사는 얼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종들이 목숨을 걸고 막아서서 제발 내려가서 몸을 씻으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엘리사만 찾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그 사람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종이요, 어떤 위대한 사람,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르는 것을 순종을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은요,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 얘기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주변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간증했지만 우리 김지영 성도님에게는 정우영 집사님의 이 섬김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요, 때로 막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호산나 찬양대가 어떻게 보면 호산나 찬양대는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늘 정해진 시간에 연습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는요, 호산나 찬양대 그 찬양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무엇입니까? 교사입니까? 봉사부입니까? 재직회 어떤 임원을 맡으셨습니까? 구역장을 맡으셨습니까?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나만처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얘기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잘 들어야 되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잘 들어야 되는, 사실은 잘 안 듣고 응 알았어 하면서 잘 안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어린 아이들 얘기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선거를 했는데 왜 선거를 합니까? 선거는요, 성도 중에는 큰 성도 작은 성도가 없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한 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의 한 표 한 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선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문제에 빠지면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고 상황과 처지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나의 생각의 세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는 주변의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작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호중앙교회 공동체가 정말 작은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뤄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만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작은 사람에게도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날씨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여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